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지지난주죠. 나눴던 말씀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때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그 어떤 가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주인이 아주 밤늦게 찾아올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깨어있기 정말 어려운 시간, 2경, 3경, 한밤중에 정말 모두가 깨어있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때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인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주인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하는 말씀하셨죠. 청지기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다 하는 말씀 드렸죠.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주인의 뜻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인이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늘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곧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뭐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은 다 팽개쳐 놓고 무슨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그냥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휴거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게 아니고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답게 주님 앞에 더 큰 충성, 더 많은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48번째 시대를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복음이 가지고 온 갈등과 분리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촉발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 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번을 보십시오. 복음은 세상에 불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옴으로 세상에 불이 던져졌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 갈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분쟁, 전쟁, 갈등 이런 것에 원인을 제공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 테러 이런 것들을 전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니까요. 당연히 이 죄악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바랄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 속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지고 온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로 영적인 군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을 이 세상에서 해 나가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구원을 향한 열정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향한 열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받을 세례라는 게 뭐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이 십자가의 길,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귀한 사명,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받을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좌우편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을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이 많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 다하시기까지는 쉬실 수 없고요. 그 사명 다하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향한 열정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예레미야가 이제 나 하나님 말씀 안 전해야 되겠다 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의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멈추고 있으니까요.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한 그런 열정이 예레미야의 가슴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불타오르고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그 무엇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세상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복음과 믿지 않는 악한 세상 사이에는 충돌이 있다는 것이죠.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나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세상을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길들여져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과 부딪히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죠.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세상과 충돌하라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속에서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보기에 현재 기독교는 세상의 편한 방법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마찰 없이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저가 이 시대의 기독교, 세상과 타협해버린 교회와 기독교를 향해서 이런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고 살아간다면 적당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고요. 진리를 바르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세상을 역류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악한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고요. 결국은 바로 그곳에 진리의 복음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적당히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복음은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참 곤란한 말씀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화목해야 될 관계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문제 때문에 가족들 간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믿음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물론 이 갈등과 다툼, 이 부딪히는 부분들은요, 오직 신앙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미성숙함 때문에 또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신앙을 빙자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만약에 이런 부딪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과 때로는 이런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갈등을 감수해내면서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가까운 가족들과 같이 부딪히셨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가족들 안에서 갈등이 있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오는 분리, 갈등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천지기상의 변화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지기상의 변화,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를 우리가 분별하고 예측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54절,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분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날씨를 아주 잘 예측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오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라고 그러면 대해를 가리키잖아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아주 다습한 습기를 많이 품은 구름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많은 비가 내리겠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시대에 큰 가뭄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7번째 가서 보니까요, 바다 쪽에서, 그 서쪽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오는 구름, 소나기를 가지고 오는 구름이니까요,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름을 보고 이렇게 날씨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씨가 더워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남쪽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부터 열풍이 부니까 날씨가 더워질 것이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고 주변의 여러 상황들, 천지의 기상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씨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날씨는 예측할 수 있으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건 예측할 수 있지만 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슈퍼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어서 날씨를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비가 올 거냐, 날씨가 추울 거냐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변수가 많잖아요. 태풍의 경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했다가도 그 경로가 확 바뀌기도 하죠. 비가 얼마 안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예상 밖에 너무 많은 비가 와서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씨를 예측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딱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더 명확하고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분명한 하늘을 보고 천지의 변화를 보고 날씨는 예측하는 사람들이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도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판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데 반드시 또한 필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5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뭐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좋고 나쁨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잘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그냥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그걸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늘 분별하고요, 그 옳은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만약에 고발하는 사람이 나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법정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소를 취하해야 법정까지 가지 않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면 결국 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다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까지 가기 전에 합의할 건 합의하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화해의 방법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죠.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고도 간단한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방법,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사건,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5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빚을 졌습니다. 한 푼이라도 그것을 다 갚지 못하면 결국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금도 다 갚아야 되고요, 이자도 다 갚아야 됩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상환해야 이 채무 관계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를 안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린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텔레스타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내가 값을 다 줬습니다, 이 얘기죠. 노예를 사거나 물건을 사고 나서 사람이 값을 다 지불하고 나면 내가 돈 다 줬죠? 완불,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입니다. 우린 죄값 다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값까지 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완불,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단 한 푼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감옥,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우리의 영혼의 채무 관계는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없었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고 그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다시 한번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